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맞죠? 1월의 마지막 날을 또 수요 예배로 드리고 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증거를 할까? 많은 기도와 시간들을 저에게 주셔서 그동안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나도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은,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은.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다고 늘 이야기를 한다면 감사가 진짜 감사인지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이어질까요? 대화를 하는 상대도 내가 진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그 입에 발린 말처럼 감사하다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하다는 것보다 평소에 그 말투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내 신앙의 언어 중에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많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눴지만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 입에서 나왔을 때 이 말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말인지 아니면 늘 하던 말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단어들 가운데서 한 가지 단어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내가 잃었던 은혜가 있다면 다시 찾으시고, 또 내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단어였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주제가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에요. 주님. 따라해 봅시다. 주님. 우리 두 손 크게 한번 주먹 쥐면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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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따라하라고는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주님을 할 때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 나에게 있어서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주님이죠? 살아계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도 좀 구체적이진 않아요. 더 구체적으로 이 주님을 외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했던 그 주님의 이야기를, 주님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나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보물이고 구원의 기쁨인 것을 저는 결코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겨울에는 성탄 준비하면서,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예배는 저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찬양도 배웠습니다.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신학교를 가게 됐고, 어르신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래, 선종이 너는 선지동산에 가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격려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몇 차례 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계기가 됐던 것들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선교지에 갔을 때의 일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주님, 이 주님이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던 어떤 옆에 사는 친구의 이름,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아저씨의 이름처럼 내가 부르고 있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이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하나의 이 단어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단어로 본다면 주님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퀴리오스, 그리고 라틴어로는 도미누스,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한글에서도 주님이 있고, 이 주님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점인데, 주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계급과 등급과 높낮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저게 주님의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도나이, 퀴리오스, 도미노스, 로드, 주님. 이 모든 단어는 우리가 평소 사용을 할 때 그냥 사용하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하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는 계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계급.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계급이라는 것은 우선은 깨고 시작하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하 관계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지 되는 거죠. 그저 말의 뜻이 그냥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구조적인 의미로 이미 주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분을 우리가 늘 불러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문자로 정리하면은 이렇죠.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 주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분명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 하나님의 이름, 주님이란 이름이 구체적일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나와 친구 같은 분, 같이 옆에 계신 분이잖아요. 또 나의 선한 목자,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 이렇게 기도할 때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우리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 놀라운 이름의 권능의 그 높은 경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 분명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제 그 캄보디아 언어를 이제 공부하게 됐죠. 근데 캄보디아 언어라고 해서 낙후된 나라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한 7, 800명 전에는 이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 문화가 우리 성경의 문화와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가르쳐주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란 단어를 내가 배웠어요. 배웠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제 마음에 정말 저 바닷가에 딱 서 있는데 어마어마한 바람이 확 밀려와서 내 마음을 뚫고 지나가는 그 강렬한 바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배울 때 그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이런 거였어? 내가 부르는 주님이 이런 거였어? 저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근데 그 주님의 의미를 오늘 여러분하고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캄보디아 단어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의미가 추가될 때마다, 더 커질 때마다 단어가 하나 더 붙어요. 중첩이 돼요, 그냥. 그래서 정말 좋다 그러면은 진짜 좋아 이렇게 딱 두 가지 붙이면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보다 더 좋다 그러면은 좋다는 말 3번 붙이면은 최고로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있어요. 저는 이 주인이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려니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주인이란 단어가 이제 멋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멋자라는 단어에서 좀 더 높은 그 주인의 의미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더 추가되고 중첩이 돼요. 그래서 그냥 멋자가 아니라 찌어 멋자. 찌어 멋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주인이라는 말은 그 평상시의 말이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면 그건 진짜 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우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은 그 진짜 주인이라고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붙여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어가 뿌레아라고 하는데 뿌레아 지어멋자, 진짜 주 대신 주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3가지 단어가 그냥 주인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평범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좀 나눠서 볼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주인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주인의 개념은 이제 오너의 개념이에요. 오너.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그 주인의 개념입니다. 이 땅의 주인, 저 땅의 주인, 또 이곳의 소유자, 또 그곳의 명령권자에 대해서 이제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영어의 다른 단어로는 치프가 있고 호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느 업장의 주인 혹은 어느 농장의 주인, 그 실질적인 주인을 뜻합니다. 자, 이 영어의 오너라고 하는 이 주인의 개념은 어떤 의미가 좀 더 강하냐면 이제 그 어떤 규모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의 규모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나 건물 우리가 보이잖아요. 여기에 주인이야, 저 건물 주인이야, 이 업장의 주인이야 하는 그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땅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이제 군 단위, 우리 철원 군에 있는 군 단위 정도는 아니에요. 그 이하 정도의 아주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는 오너라고 할 수 있고 또 호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철원에는 이제 땅 그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뭐 10,000평, 20,000평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대략적으로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주인의 개념보다 그 위의 개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건 2단계 주인의 개념이 있는데 2단계 주인의 개념은 이제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 이 주인의 개념은 캄보디아 세계관에서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단어가 합쳐서 진짜 주인이라고 하면 그 위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아무리 땅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 오너라고 하는 이 땅의 그 어떤 주인의 개념,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넘볼 수 없는 계급이 있는데 그 윗단계의 주인이 바로 로드입니다. 로드. 근데 이 로드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군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드 앞에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로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어떠한 지역 가운데에 그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신과 같은 권능을 갖고 있는 그런 주인의 개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개념 위에 또 다른 주인의 개념이 있어요. 세 번째 단계의 주님의 개념은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쓰는 단어인 주님이에요. 그 주님, 로드. 하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앞에 대문자 로드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그 인간의 의식을 뛰어넘는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말을 섞을 수도 없을 만큼 높고 높으신 진짜 주인 중의 주인인 우리 하나님, 우리가 늘 사용하던 그 주님의 개념이 바로 이 높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 그냥 옆에 동네 아저씨 부르듯 부른다면 그 개념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세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평상시 평민으로서 가장 밑에 있는 단계라고 그린다면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인 주님을 불러서 우리가 그 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없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냐면 저 높은 그 주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데 그분의 자녀가 된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 감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정말 절대적인 주님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 주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내가 범접할 수 없었던 분이신가 라는 것을 여러분 감이 오세요?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진짜 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적인지 감이 오십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높은 분을 이 정말 제가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그리고 부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나왔던 주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감히 부를 수도 없는 그 이름이었는데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이름 주님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의 이름은 저 땅 주인의 이름이 아니고 또 우리 철원군 정도의 땅을 다스리는 어떤 영주나 군주의 이름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리고 원하시면 뭐든지 가능하신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이 대한민국 전역에 눈이 내리라 그러면 눈이 내리는 거고 비가 내리라 그러면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한 해에 우리 철원 땅에 풍년을 주실 수도 있고요. 가뭄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집트의 기근이 7년이 있으라 하시면 그 기근이 7년 동안 이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왕도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되는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그분의 명령만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말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런 말로.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얼만큼 집중하면서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낮은 분이 아닙니다. 내가 범접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높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부를 때 어떻게 아무런 말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기도, 분명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 모든 철원교회 성도님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중언부언하지 않고 중심된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목표를 또 가져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성숙을 이루자. 성숙,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이루어야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들어주시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에 저는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연습, 또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이루어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저 오늘 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왔고요, 수요일날도 왔고요, 주일날도 왔고요, 저녁 때는 저 중보식 기도센터까지 갔습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나의 만족이죠. 그 내 만족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가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관찰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까지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분에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막연한 주님, 막연한 아버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 내 마음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내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롭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그 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들어주시고 내가 그 기도에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의 길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또 언제 부르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은 아까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주인이냐? 작은 이제 가게에서도 주인이 있어요. 주인의 마음에 들면 꼬맹이가 와서 사탕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마음에 들면 줄 수가 있어요. 왜? 주인 마음이기 때문에. 또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것만 받을게 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 안에서는 주인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만유의 주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질 게 없다는 것이 우리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걷어 올리고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 선생님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여라고 분명히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주님께서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다 낫는다는 것을 내가 믿고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말한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그저 병 낫게 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런 믿음 없이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지금 나더러 하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나조차도 믿지 않고 그냥 하는 기도인지, 내가 정말 믿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봐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그 능력의 이름인 주님을 외치되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를 해놓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들으셨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핑계가 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나님,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 주일 예배 잘 드렸잖아요. 저 주일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습니까? 저 주님께서 하라고 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으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경외해야 하는 대상자로 우리가 믿고 더 따라가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경배도 오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야 되겠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이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는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식당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식당에 찾아온 손님 중에 주인의 마음에 든 사람에게 서비스로 음료수를 하나 안 주겠습니까? 또 공짜로 음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런 주인도 그런 허락을 하는데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주님께 진정의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이루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귀에 우리 기도가 들어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집중력 있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마지막이 6장 8절인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6장 9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6장 9절은 뭐예요? 앞에 화면에 안 보여줄 겁니다. 6장 9절. 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구할 걸 다 알고 계시다면서 우리가 늘 하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 전능하시고 다 이루어주시고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또한 나의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6장 8절에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 구할 것을. 근데 또 어떤 것을 아시냐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고 계세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도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냥 열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시간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그 시간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열심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열심뿐만 아니라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우리처럼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어날까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너무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으로 예배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지키되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떤 주님인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의 이름을 내가 부르짖고 있는 것인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부를 것인지, 나같이 작은 목소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그러나 들어주신다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일까?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분별력 있게,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